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난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으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 행사에서도 그 프로그램 중에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헬리라는 작가가 1900년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The Gift of Maggie, 곧 박사들의 선물이라는 원제를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한 부부가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저들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였습니다만 경제 공황과 더불어서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만만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부부는 서로에게 이제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내는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뭘 주지 하다가 그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시계를 유물로 받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시계줄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델라는 이번 성탄절 내가 남편에게 시계줄을 하나 갈아서 선물해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약하고 절약해서도 그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 시계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아내는 그 아름다운 갈색 긴 머리카락을 짜가서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한편 남편 짐은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그 아내의 이 갈색 긴 머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빗 세트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짐은 그의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를 판 돈으로 아내를 위한 좋은 머리 손질하는 빗 세트를 준비하고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 이브에 서로가 식탁에 앉아서 촛불을 가운데 켜고 서로의 마음에 이 흥분된 마음으로
내 선물을 받으면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할까. 드디어 선물 교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선물을 벽에 올려놓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선물을 받고는 그것을 서로 끌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물을 받은 것이 두 사람에게 다 소용되지 못하는 선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시계가 없으니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니 머리 손질할 빗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애틋한 가운데서 서로는 바라보면서 멍하니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서로의 눈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이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선물이 쓸데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선물을 준 아내와 남편이 너무 고맙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귀한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서로가 포근히 포옹하면서 선물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오헬리는 이 선물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선물의 이야기 속에서 이 표제의 원제에 붙어 있는 이것이 박사들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아주 값진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징가델라의 이 부부의 가난한 부부의 이 선물은 하찮은 거지만 작가는 이들의 이 사랑의 선물이 동방 박사들의 그 황금, 유향, 모략 그 선물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정말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지금 오늘 사랑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성탄 선물을 우리도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박살의 선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성탄의 사랑의 선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사랑의 성탄 선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크게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숨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글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은 당시의 노예들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일을 한 것입니까? 파는 것도 잘못됐는데 제값 받지도 않고 싸구려로 덤핑으로 넘겼으니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아주 질타합니다.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값지게 존귀하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가?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이런 고백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값진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의 행복보다 더,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싸구려로 넘기지 않았는가? 세상의 그 재물 때문에, 세상의 그 향락 때문에 예수님을 뒷전으로 헌시짝처럼 내팽개친 적은 없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 30을 팔았다고 질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외는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성탄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가장 값진 보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사실 성탄, 이 성탄절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성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물을 주죠. 11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을 아기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돌잔치 하면은 금반지를 아기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 금값이 굉장히 뛰어서 잘 하기는 힘들겠지만 늘 그렇게들 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황금은 어느 시대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재화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각 나라의 화폐 단위는 다 달라져.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한화, 일본은 엔화, 중국 위엔화, 미국은 달러. 이런 것들은 다 들쭉날쭉하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의 기준은 금리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언제나 그 가치와 값이 변치 않기 때문에 황금, 가장 귀한 것을 내었습니다. 이 황금은 또한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들에게 선물할 때, 진상할 때 황금을 바치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에게 바쳤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 아기 예수님, 왕궁에 누워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궁에서 아주 화려한 조명과 의리한 왕궁에서 누워진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짐승의 우릿간에, 네? 소라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나 박사들은 그 예수님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또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셔서 예수, 샤론의 꽃, 내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또한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저 산 위에 백합화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표현들을 그렇게 찬송해서 시로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향기가 유향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사들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성탄 선물로 유향을 바침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전파될 것을 증명했죠. 마지막 모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방부하는 방부제의 보물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몰약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한 이런 일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사건. 300대로 나가는 그 값비싼, 오늘의 시가로 보면 3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향품이니 향유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습니다. 죄들이 꾸짖고 야단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고받습니까? 사랑하는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은 사랑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도만큼 선물은 결정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큰 선물을 줄 거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줄 거고, 사랑 안 하면 안 줄 거고. 그래서 성경이나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들이 말입니다. 그 앞에 충성하거나 너무 기분 좋으면
그대에게 내가 상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사랑하고 기뻐하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성탄 선물을 주신 이유, 독생자를 주신 이유,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어쩌면 당신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성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고스란히 주셨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 절기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성탄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대의 공황을 맞이하여서 1900년도에 미국이 닥쳤던 공황으로 말미암아 짐과 델라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시계줄 하나 살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머리빗 하나 살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졌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몹시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선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황금은 드리지 못해도 모략은 드리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정성을 다하여 값진 사랑의 성탄 선물은 준비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